오늘 제가 말씀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우리 삶의 복된 길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영적인 나침반 같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처음 5권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창출 레민 신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모세 오경의 첫 시작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은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는 시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권의 묶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시작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모세오경의 첫 시작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하듯이 시편 5권의 첫 시작 시편 1편 1절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시편 150편을 시작하는 이 시편 1편은 장엄한 서곡과 같습니다.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이 뭐죠? 운명 교향곡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빠바바밤 빠바바밤.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한순간에 집중시킵니다. 시편 1편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한순간에 주목시키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6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애두르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거두절미 선포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한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2갈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요, 또 하나는 죽음과 화해의 길입니다. 그러니 그 길 잘 보고 잘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 한 척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구명보트에 옮겨 탔지만 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절박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던 성난 무리 앞에 급히 달려온 그 한 선원이 자기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는 그들 앞에 꼭 쥐고 있던 손바닥을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침판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에. 구명보트에 옮겨 탄다 하더라도 나침판 없으면 그 끝없는 바다를 결국 표류하다 죽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뭐예요? 어디가 남인지 어디가 북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지침판입니다. 원래 이 시편 1편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피하고 싶어하는 멸망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나침판이 북쪽 남쪽을 정확히 가리키듯 오늘 시편 1편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행복과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 멸망의 길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끝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서 어느 길로 어느 쪽으로 걸어가고 계신 중이십니까? 두 번째, 이 시편 1편은 의인의 복된 길과 삶과 그 끝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옛 지혜로운 선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천자는 흥할 것이요 역천자는 망할 것이다. 순천자란 게 뭐죠? 하늘을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하고 반응하고 따라 살아가는 자, 그는 흥할 것이요 역천자가 뭐죠? 하늘을 거스른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산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자는 망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복 있는 자, 의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람에 나는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소극적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1절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알고 계십니까? 망하는 사람은 망할 짓만 골라 한다. 악인의 꾀를 따릅니다. 죄인의 길에 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망할 사람은 망할 짓만 골라 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망할 짓을 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적극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2절입니다. 우리 2절도 한 몫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복이 있다 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 이 복 있는 사람이 세 번째 받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은 뭘까요? 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복이 우리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아멘. 여러분, 이 그는이란 말을, 그가라는 말을 성동교회로 바꾸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성동교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성동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아멘. 이 그는, 그가를 내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넣어서 읽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한 가지,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복을 조금 기다려야 돼요. 오늘 내 이름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광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안 되신 분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안 됐지만 집에 가서 넣어보고 읽으면 돼요. 아유, 나는 왜 내 이름이 안 나올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말씀에 보이는 복된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아우, 왜 이렇게 지루해?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밤낮으로 묵상한대요. 여러분, 묵상이란 말이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어오세요? 그냥 책장 앞에서 성경 읽고 무슨 뜻인가 큐티하고 노트에 적는 것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도 묵상의 한 일환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 묵상이란 말 속엔 더 역동적이고 치열함이 들어 있습니다. 사자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면 상상해 보십시오. 먹잇감을 움켜쥐고 그걸 뜯어 먹는데 다른 누군가가 자기 먹잇감을 노리러 다가올 때 어링 거리는 이 모습, 이것을 하가라고 부르는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시편 1편의 오늘에서는 묵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3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놓고 으르렁거리는 모습.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때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밑줄 치고 하가라고 쓰고 묵상이라고 씁니다.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자는 자기 먹잇감을 노리는 그 어떤 맹수에게도 자기 먹잇감을 뺏기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묵상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수작 이 책을 먹으라 해서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저자 누가가 이 성경을 어떻게 으르렁거렸는지 묵상했는지가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여깁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누가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치열하게 역동적 있게 묵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 성경책은 최고의 수면제라고 밤에 잠이 안 오면 성경책 읽으면 내가 언제 잠드는지 모른 채 싹 잔다고 그걸 자랑같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부끄러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이 말씀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그리고 꿀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시편 119편 147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시편 119편 148절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은 새벽에 왜 눈을 뜨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부르짖고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떴다라고 말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묵상은 그 말씀을 내 입에다가 두는 겁니다. 묵상은 그 말씀을 내 삶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복, 왜 즐거워하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왜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속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복이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원래 한자를 썼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자 지금도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세종대왕님이 그 한자 쓰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문자와 서로 삼았디 아니할제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늙으저 홀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인들 실업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하여 수빈 이겨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라. 한문과 우리가 쓰는 말과 글이 달라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표현하기가 어려우니 새로 글 한자 아닌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백성들이 쉽게 이 글을 쓰고자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1189장 31,171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며 눈을 밝게 하신도다. 그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이 시편 1편은 악인의 길과 삶의 끝을 날선 검같이 경고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성경은 그래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
넌 의인이다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계산,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너야말로 바람에 날리는 너는 악인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기회주의적으로 사는 겁니다. 양다리 딱 걸쳐놓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연애도요, 먼 다리 연애하는 사람은 쓰레기입니까? 양다리 연애하는 사람은 쓰레기입니다. 양다리 연애는 아니죠. 두 번째가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했죠. 죄인이란 말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로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도 해로라고 해서 보이지 않지만 배가 지나가는 길이 있고, 하늘에도 보이지 않지만 비행기가 지나갈 수 있는 항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악인들은, 망하는 자들은 그 죄인들의 길에 서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사는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엔 파국, 망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살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서 살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살아요. 그 마지막은 파국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왜 하나님이 교만과 오만을 극도로 경멸하실까? 교만과 오만은 사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보면 사탄 루시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루시퍼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리고 난 루시퍼는 땅바닥에 처박히고 지하, 수올, 음부,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게 교만, 오만한 자의 파국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들의 생각, 이런 악인들의 계획, 이런 악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사람만 악인의 꾀를 쫓아요. 망하는 사람은 망할 짓만 골라듯이 그 길, 그 삶의 루틴이 악화되고 흑화됩니다. 자, 신방을 다녀보면 목사님 하고서 신앙의 고민을 상담할 때 이걸 고민해요. 자기는 시간을 내서 열심히 주일날 나오고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자기의 직장에 다니는 그 사람은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를 안 다닌대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급이 잘 돼요. 그런데 그 아들, 딸들이 막 SKY, 스카이 막 박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제가 왜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데. 맞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받는 겁니까? 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는 겁니까? 정말 알고 싶다면 시편 73편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어요. 악인들이 고통도 없이 살고 재물 많아 살고 건강하게 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평화롭게 유유자적 부귀영화 태평성대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또 잘 되고 더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 내가 굳이 하나님 믿어야 되나? 하나님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아삽의 시가 나와요. 그런데 시편 73편 17절에 아삽은 이렇게 그 시를 마무리합니다.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여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후에 심판하시는 심판자입니다. 최후에 심판하신다는 말은 지금 심판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일어나는 족족 심판해 버린다면 굳이 하나님은 마지막에 최후에 심판하실 이유가 없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근데 하나님은 아니, 기다리십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되지 않고 시냇가에 뿌리 박은 나무가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는요, 신앙생활에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오라 하니까 오고, 가라 하니까 가고, 말하니까 듣고, 기도하니까 눈 감고, 찬송하니까 부르고, 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이건 바람에 날아가는 겨, 알맹이가 빠져버린 껍데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 신앙 시리즈를 하면서 그 10장 해석자의 집의 표제구를 지난 수요 시간에 함께 살펴봤잖아요. 크리스찬은 좁은 문을 통과한 후 해석자의 집에 이른다.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찬은 7개의 중요한 가르침을 받는다. 십자가의 체험에 앞서서 가장 근본적인 교리의 가르침 받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구원의 체험을 위해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2050년 한국 교회는 정확히 반토막이 날 거라고 최윤식 교회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1,000만 명이 교회마다 들어차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확히 2050년쯤 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에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거다. 썰물 빠져나가듯 쫙 빠져나가게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겨는 교회를 다니는 껍데기는 있는데 신앙의 알맹이가 없으면 2050년까지도 가지 못합니다. 삶의 바람과 풍랑과 역경이 찾아오면 자기는 자기를 버텨낼 진리가 없기 때문에 쭉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철로역정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해석자의 집에 첫 번째 방에 들어갔던 것 기억나세요? 참 목자상이었습니다. 크리스천시, 장망성에서 나와 하나님의 천성까지 갈 때 당신을 유혹하는 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진짜 당신을 참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참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그림을 똑똑히 보고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철로역정에 그 사람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그 손에는 최고의 책이 들려 있었고 그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그의 등 뒤에는 세상이 있었고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청하듯이 서 있었으며 머리에는 황금 멸관을 쓰고 있었다. 이 사람이 진짜 당신을 하나님의 천성에 인도하는 진짜 목자이니 잘 기억해 두십시오 라는 거예요. 때때로 사탄은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짓는 죄는 마치 스스로 만든 감옥과 같습니다. 그 감옥 문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사탄은 그 감옥 안을 편하고 아늑하게 만들어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간이 다 되어 그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갑자기 아주 갑자기 쾅 하고 닫히는 순간이 오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오래 여기 있었다는 걸, 내가 너무 늦었다는 걸. 7월 26일 말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시편 1편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입술에 붙이시고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복된 길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영적인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고 의인의 복된 길과 삶의 끝을 비춰주는 빛이 되며 악인의 어리석은 길과 삶의 끝을 경고하는 날선 검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보이는 곳곳마다 복복자를 막 새겨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복복자를
거꾸로 써서 붙여놓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 복이 쏟아지라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진짜 복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 1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복입니다.